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가 슈퍼문이었대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슈퍼문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났어요. 풀문이면서, 그러니까 만월이면서 지구와 가까워지는 그때가 바로 이 슈퍼문이라고 하는 날이 된다고 합니다. 달과 지구 간격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22만 2천 마일에서 25만 2천 마일 사이랍니다. 나라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대략 한 3만 마일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가까워지면은요 크기가 14%가 커지고 밝기는 30%가 더 밝아진대요. 그래서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가 23만 8천 마일이 됩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가 6천 마일 정도 되죠. 그렇게 보면 대략 한 40배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꽤 먼 거리죠.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제가 사는 건 파킹라서요. 어떻게 하면 한번 고쳐볼까 그리고 세우는 차가 하나 있어요. 뷰익인데요. 제가 한 8년 탔습니다. 그런데 아직껏 뭐 손도 못 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면서 언제 저거 고치지? 언제 저거 고치지? 그리고 그냥 놔두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의 마일리지가 26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가고도 한 2만 마일 더 갔습니다. 물론 이 차는요 지구에서만 탔어요. 달까지 간 적 없고 지구에서만 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만 탔습니다. 그것도 미국 동부에서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대부분은 이 커네티컷에서만 탔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서부는 고사하고 중부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다 8년 넘게 요 안에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하루하루 8년간 그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한 번 갈 때는 뭐 10마일도 가고 한 번 갈 때는 왔다 갔다 하면 한 50마일도 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일 수가 쌓이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보다 더 멀어져요. 어쩌면 지금은 그저 10마일이고 50마일이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26만 마일이 돼요. 달보다도 더 갑니다. 어쩌면 오늘은 그냥 하루하루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1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이 곧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잘 삽시다. 기도할게요. 오늘이 내일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2014년 7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저는 7월 중에는요, 이 성서의 이야기를 꼭 한 번씩 다시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았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한 것인 줄 생각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나서 11장 53절은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God is still speaking. 이것은요, 우리 UCC,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UCC의 캐피털 캠페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작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아니 1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여기 스토스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했고 다윗에게도 이야기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God is still speak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3000년 전에 낙타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가라고 하는 약간 의문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3000년 전엔 이런 얘기했다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3000년 전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었던 부분과 3000년이 지난 오늘 2014년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좋습니다. 그러자 3000년 전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이 써놓은 것이 이겁니다.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셋째 날에 해를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사람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주물럭 진흙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다리 붙이고 머리 올리고 콧구멍 빵빵 그러고 푹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3000년이 지난 2014년에 한번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첫째 날은 달 만들고 둘째 날은 해 만들고 저기다 별 띄워놓고 무슨 사람 주물럭 만들어서 만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3000년이 지난 그 시점, 2014년에 오늘의 우리의 사고 속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걸 내가 믿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빅뱅의 난치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는 않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인식의 정도가 어제와 다르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고의 구조로 인식의 한계로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 2014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구조와 인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서서는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고 구조와 인식의 한계 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만든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는 3000년 전 사고이고 오늘 와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요, 풀리지 못하고 열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 있습니다. 무엇에 묶여 있을까? 나 자신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묶여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 속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고와 내 인식 구조는 3000년 전에 있고 내 몸은 2014년에 살고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소리만 했어요. 나하고 관계없어. 내 책임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런 거. 그것만 계속 합니다. 불법 부정선거 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러면 댓글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국정원은 내 책임 아니야. 셀프 계획해. 또한 공약 취소한 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난 써준 그냥 읽었을 뿐이야. 이라고.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컨트롤 타워냐? 왜 나보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총리가 연속 낙마하니까 뭐라고 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난 책임 없어. 난 잘못한 건 없어. 나하고 관계 없어라고 하는 사고의 인식 구조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사건을 듣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었던 예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죽은 나자로를 살려준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죽은 나자로를 살려준 예수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봐 하고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예수를 빨리 처리합시다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박근혜 국가개전원의 그 겉을 이렇게 들춰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민족이고 국가고 국민이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마치 지금 가야바가 자기 백성들이 죽든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로마와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와 배를 딱 맞춰서 기득권을 탄탄하게 챙겨왔는데, 예수로 인해서 어디 저 촌놈 하나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로마와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바로 나 대제사장 가야바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 거야. 결국 로마를 등에 업고, 아니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던 그들은 예수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깨어나면 스스로 권력이 없어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부분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 말을 잘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었어요. 가야바의 이야기는 저거 예수 빨리 없어. 그래야 우리의 땅값 안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나 말 끝! 그 다음에 마침표를 꽝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풀리지 못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열리지 못함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듣기는 듣되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고 구조와 인식의 한계 속에서 듣기 때문에 지금 2014년이라고 하는 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2014년이라고 하는 때에 대통령이 되었고 2014년이라고 하는 때에 국정을 운영하는 자가 되었고 2014년에 국회의원이고 2014년에 정부 조직이지만 그 사고는 이승만 때 사고, 그 사고는 박정희 시대의 인식의 한계 속에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쭉 걸어왔던, 내가 쌓아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전 구조의 사고로 그냥 보고 그냥 인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그래서 기득권과 세류에 편승해서 승승장구해서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는 길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결국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3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500년 전에 절대적인 약자였던 그 여인들을 만연하고 불태워 죽였던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풀려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배치된다고 하면 그걸 버려야 합니다. 또 열려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막아버리고 닫아버렸던 사고가 열려야 합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 국가 운운해가면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결코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고 하는 변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딱 가둬두고 있었던 이 생각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살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대통령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박근혜 자신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후퇴고 국가를 망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리고 풀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빨리 예수 잡아 죽이자. 하지만 가야바가 틀렸습니다. 왜? 예수 잡아 죽이고 40년도 채 안 됐을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몽땅 로마에게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아니, 맞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가 죽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면, 세월호 참사를 이대로 덮어두면, 전교조 탄압을 이대로 두면, 교사 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검찰 고발을 이대로 두면, 제주 해군기지를 이대로 두면, 국정원을 이대로 두면, 김명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도록 이대로 두면, 박근혜 정권을 이대로 두면, 분단된 이 민족을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가 죽고, 민주주의가 죽고, 사회가 죽고, 정신이 죽고, 민족이 죽고, 역사가 죽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두지 맙시다. 아니, 이대로 잊지 맙시다. 하루는 하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운전한 10마일은 그저 10마일 거리일 뿐이지만 그 오늘의 10마일이 달까지보다 더 먼 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한 발자국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삽시다.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이 걷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의장님 광고 시간.